오늘 설교의 제목은 욥의 이웃입니다. 욥의 이웃. 염장 지른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염장 지른다.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가만히 있는 속을 들쑤시어 괴롭고 힘들게 한다. 이게 염장 지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염장 지른다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 뭐 학자들이 연구를 했나 보죠. 그랬더니 한 3가지 학설이 있대요. 이게 확실히는 모른답니다. 근데 염장 지른다는 말이 이제 어원이 뭐냐? 첫 번째 학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염통의 염, 오장의 장, 그 염장에다가 지르다가 붙어가지고 염통과 오장을 힘껏 푹 내지르니 매우 아프다. 이게 염장 지른다. 이런 학설이 있고, 두 번째 이제 학설은 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근거로 한대요. 그래서 통일신라의 해상왕 장보고는 자신의 신복이던 염장, 이름이 염장이었나 봐요. 그 염장의 칼에 암살당하면서 해상왕국의 꿈이 무너졌다. 이를 빗대어 마음 아픈 일을 당하면 염장이 칼을 지른다는 표현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한답니다. 세 번째 학설은 소금에 절여 저장한다. 이게 염장이잖아요. 소금에 절여 저장한다. 그래서 그 소금에 절여서 저장하는 그 염장에다가 지르다가 이제 붙어가지고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는 그런 의미로 취지로 이제 이 표현이 나왔다. 이게 3개 중에 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세 번째 의견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좀 확실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말이 염장 지른다 말이 생겨난 거는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 그 아픈 사람을, 마음이 아픈 사람을 더 괴롭히는 거,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그런 행위는 안 좋은 행위다. 그러지는 말자.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취지로 염장 지른다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설교 본문이 욥기 16장 18절에서 22절인데 이 요즘 그 매일 성경 본문이 욥기죠. 그래서 내년에 다 매일 성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월숙 자매님께 12월 3일까지. 그래서 욥기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 욥기인데, 이 욥기를 읽다가 보면은 염장 지른다는 게 뭔 말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금방 느끼게 돼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들이 다 이 염장 지르는 말들입니다. 상처에 소금을 막 인정사정 없이 아주 그냥 팍팍 뿌리는 행위를 하죠. 욥이라는 사람은, 욥기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욥이라는 사람은 욥기, 시편, 잠언 이렇게 나가죠.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고난 이러면 욥 하면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만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도 갑작스럽고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상하는 욥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욥이 있다는 거예요. 돈 문제, 회사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부모 형제 문제, 또 뭐 더 크게는 이 사회적인 문제, 재난의 문제, 전쟁의 문제,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도 이 시대에도 욥이 많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 당하는 사람, 고통 당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심지어 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욥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우리 주변에 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런저런 모습의 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인 성도들로서 이 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는 나 자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은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나를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내 주변의 욥을 대하는 태도를 잘 정립을 해놔야
내가 욥의 처지가 되면은 나에 대해서도 내가 바르게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바른 마음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취지가 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면은 우리는 욥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웃이 되어야 돼. 이웃이. 욥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좋은 이웃. 우리는 욥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욥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0장 36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취지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욥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욥에게 이웃이 되어주라. 이웃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욥에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그거를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따라 볼게요.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말라. 시작. 이제 본문은 찾지 않으시고 들으셔도 됩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은 모든 면에서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부러움도 받는 정말 참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 방금 이제 읽은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 저렇게 온전하고 저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런 신앙 좋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냐면 이 사람은 돈도 많죠, 자식들도 많은데 다 자식들이 괜찮아요. 자식들 다 괜찮죠. 또 자기는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 이런 사람이면 정말 누구나 다 존경하고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 이제 욥기서에 읽어보면은 하루아침에 얼토당토않게 너무 뜻밖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모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이 자식들이, 욥의 자식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종 한 명이 살아남아서 욥에게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렵게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욥기 1장 19절. 그리고 이제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이러는데 얼마 뒤에 건강도 잃었어요. 건강을 잃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건강을 잃었느냐?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조각, 기와장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어요. 욥기 2장 8절. 뼈가 보이도록 기와장을 가지고 긁어도 이 가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이 긁어도 그런 상태로 건강이 악화되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모든 게 완벽했는데 하나님도 잘 믿고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자식들도 모든 게 다 괜찮았는데 왜 하필,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거예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욥의 아내 역시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욥의 아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콱은 성경 안 나와요. 콱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욥기 2장 9절 우리말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의 얘기를,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막상 욥을 보니까
이거 해도 너무한 거예요. 들었던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상황이. 그래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장장 일주일을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욥하고 같이 울어요. 고걸 합니다. 아이고, 고걸 하는 거예요.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보았는데 도무지 욥을 알아볼 수 없으면 기와장으로 다 긁어놨으니까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재를 날리면서 자신들의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와 함께 바닥에 눌러 앉아 7일 밤낮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엄청난 것을 보고 그들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욥기 2장 12절에서 13절. 일주일을 울었습니다. 친구가 너무 딱해가지고 제일 잘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망했으니, 그러고 나서 이제 역시 이게 남은 남인지라 일주일 딱 울고 나니까 다 운 거예요, 친구들이. 일주일 울고 나니까 다 울었다 싶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위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비수 같은 위로의 말씀을 쏟아내 놓습니다. 이 위로의 말들이 이 사람을, 욥을 잡는 거였어요. 이렇게 위로합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욥기 4장 7절에서 8절. 콩 심으면 콩 나고 판 심으면 판 나는 거 아니니? 네가 그렇게 다 잘나고 친구들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뭔가 죄가 있어도 단단히 있었구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친구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욥기 5장 17절. 그래도 이거 복인 줄 알아야 돼, 친구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와장으로 긁고 앉았는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욥기 11장 16절, 11장 6절. 친구야,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험한 분이 아니셔. 네 죄보다 그래도 덜 징계하고 계시니까 잘 이해해라. 야,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지금 이 친구들은 위로라는 명목으로 욥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 이 사람들이 알량한 그 상식 수준의 신학, 자기들이 상식 수준의 신학이잖아요. 인과응보. 콩 심으면 돼 콩 나고 팥 심으면 돼 팥 나고, 의인은 복 받고 악인은 벌 받고, 그 알량한 인과응보 사상에다가 그 말도 안 되는 틀에다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지들 마음대로 끼워 맞춰 가지고 자기들이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욥에게 막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재판관이 된 거예요. 욥의 재판관이 되어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단지 욥이 고난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타인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다 분석을 하겠어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욥에 대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어설프게 읽은 이 기독교인들이 저지르기 굉장히 쉬운 과오입니다. 성경 좀 읽었으니까 보니까 아이고, 콩 심으면 돼 콩, 팥 심으면 돼 팥 나고 몇 장 몇 절이더라. 그 성경에 나오지도 않네요, 보니까. 그러면서 막 고난 당하는 욥에게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고난은 다 너 죄 때문에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욥이 있습니다. 욥들이 많아요. 나가 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욥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웃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첫째는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둘째는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말라. 시작. 욥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친구들이 그렇게 와서 염장을 지르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왜 니들은 친구랍시고 상처에다가 왜 소금을 뿌리냐고 받아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욥기 12장 5절. 아주 내가 이 벼랑에서 비틀비틀하니까 아주 밀어 넣는구나, 벼랑으로. 그러면서 욥은 반박합니다. 너희들은 자꾸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 틀린 말이다. 이게 틀린 말. 그거 맞는 말이 아니다. 물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다, 친구들아.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내가 말하는 거 아니다. 욥이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그렇게 욥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의 용서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용서가 없이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욥기 7장 21절. 욥은 자기가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욥은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집에서 생일 파티하고 형제들끼리 모일 때 거기 가서 같이 있다가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얘들이 혹시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번제를 드렸잖아요. 번제. 짐승의 피, 짐승을 태워 올리면서 이것으로 속죄를 얻는 개념의 번제를 올려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인간은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완벽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욥은.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거죠. 욥기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기 1장 5절. 근데 욥이 제기하는 문제는, 친구들에게 제기하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끔찍한 환난과 고난을 이거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준다고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이 일을 당하고 있다고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 일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 이것을 받을 만한 죄를 내가 짓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도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겠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길게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여주시면 내가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욥기 6장 10절에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이라고 너희들은 말하는데, 이게 내 고난이 지금 이 끔찍한 고난이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주는 거라고 난 동의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욥이 논리로 내세우는 건 뭡니까? 친구들아, 너들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저기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맨날 죄를 짓는 저 악인들은 어떻게 설명할래 이거예요.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욥기 12장 6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당장 다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기까지는 욥이 나름 굉장히 건전하게 말한 거예요. 진짜 자기 양심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욥이 자기가 너무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답은 하나님이 너무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욥기 7장 12절. 왜 나를 딱 찍어가지고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표적 수사하듯이 나만 이렇게 하나님 괴롭히시는데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지금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또 욥이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욥기 13장 23절 24절. 지금 하나님 불공평한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욥의 해석인 거예요. 조금 더 나간 거예요. 사실 선을 넘어간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러면서 욥이 또 말합니다. 설령 죄가 좀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인간은 다 하나님 용서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왜 용서 안 해주십니까? 진짜 죄가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 무슨 해라도 입습니까? 제가 뭐 조그마한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천국이 흔들립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고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욥기 7장 20절 21절.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너무 과하고 불공평하고 잔인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욥기 30장 21절. 또 말합니다. 욥이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치십니까? 욥기 30장 24절. 그러니까 욥은 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 이걸 받는다고 난 동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욥기 40장 1절에서 2절. 선을 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선하심을 의심한 거니까. 욥의 고난은 이제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왜 생겼느냐? 욥에 왜 고난 받느냐?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도 나중에 끝까지 안 가르쳐 주세요. 왜 고난을 받는지, 이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도 되고요. 욥의 고난은 욥의 죄로 인해 생긴 게 아닌데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고난의 원인에 집착했어요. 아까 친구들도 고난의 원인에 집착했잖아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뭔가 죄가 있나 봐.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고난의 원인에 집착하면서 해석을 했죠. 욥도 고난의 원인에 집착한 건 마찬가지죠.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아, 하나님이 잘못됐네. 과하네.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네.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의 원인에 집착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선을 넘어간 겁니다. 물론 나중에 욥은 회개해요. 이렇게 회개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저라는 거,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욥기 42장 3절.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떼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떼죽음을 당하게 내버려둬? 고난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고난 중에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을 바라보면서, 또는 내가 욥이 됐을 때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시편 136편 1절.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는 만고불변의 항상 영원한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지가 점점 더 지금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욥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 주변에 욥이 있을 때, 또는 내가 욥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시작. 자, 오늘 본문 욥기 16장 18절 보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세 번 읽으면,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게 하라. 뭡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내가 지금 죄가 하나도 없다, 나는 완벽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도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누가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살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번제도 드리고 뭐도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살았죠. 하나님의 씻겨주심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고난은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억울하다.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이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주 웃음거리로 만드는 고난이 지금 자기에게 닥친 거잖아요. 친구들은 속도 모르고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이 아니에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거는. 친구들은 오히려 욥이 그렇게 나중에 욥기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들이 친구들아, 하나님 편든답시고 하나님 편들어준답시고 나를 향해서 근거도 없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나님 편든답시고 우리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편들면서 친구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또 부정할 수 없는 게, 이 모든 고난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하시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건 또 틀림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억울하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할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제일 친한 친구라는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염장을 지르죠. 와이프는 콱 죽어버리라고 그러죠. 나중에 보면 형제들도 다 이제 이 욥을 이제 멀리하는 거.
옆에 있다가 큰일 나겠다. 같이 벼락 맞겠다. 안 되겠다.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없죠. 자기 억울함을 대변해줄, 변호해줄 사람도 없죠. 그리고 억울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고 싶은데 이 자기의 억울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도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적이 된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내 편이냐, 내가 누가 내 편이냐. 자, 오늘 본문 욥기 16장 22절을 보면은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뭐예요? 곧 죽게 생겼다는 거죠. 곧 죽게 생겼는데 죽기 전에 누가 내 편을 들어주고 누가 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줄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욥은 고난 받는 것도 힘든데 편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욥은 내가 보기에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부터 한번 체크를 해나가보자. 부정할 수 없는 사실부터 한번 체크를 해나가보자 했던 것 같아요. 자,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욥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짓이기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 뭔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억울한 걸 행하시는데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것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욥은. 그리고 뭔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나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이것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온 하나님이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런데 또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고난은 내가 겪고는 있는 게 사실인데 내 죄로 인해 내 죄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가하시는 것은 또 아니다는 것도 틀림없어요. 지금 다 보세요. 하나씩 각각은 다 사실인데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그죠? 내 죄 때문에 지금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뭡니까? 나는 억울해요. 나는 억울해. 그런데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분도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니에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도 지금 또르르 하나씩 말은 맞는데 앞뒤가 연결이 안 돼. 다 너무 모순적인 각자 명제가 다 참인데 다 모순이에요. 그래서 욥은 하나씩 짚어보니까 다 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대변인, 하나님 자신이 나의 중보자, 하나님 자신이 나의 옹호자가 되어 주시겠구나. 이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계시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나를 대변해 주시고 나를 옹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른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을 짚어나가다 보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욥기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저하고 소리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나는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중보자를 주실 것이다. 이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하늘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그 결론밖에 도달할 결론이 없는 거예요. 다 맞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 다 맞으니까.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무 원망되는 이 상황이지만은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막 원망해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 의심해가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땅을 주실 것이다. 근데 자녀를 주시는 거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주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근데 난데없이 이삭을 또 바쳐 죽이래요.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녀를 주실 것이다.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주실 것이다. 이삭을 죽여라. 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뭡니까? 아, 부활시키겠구나. 부활의 소망이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부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직결되잖아요. 이 기막힌 상황에서 욥은 중재자가 필요하다. 중재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중재해 주실 분. 이 인간 세상에는 없는 중재자, 하나님이신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욥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다 이해도 못했겠지만 이런 고백이 터져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다 보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막 고소해가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인내인 것입니다. 이 본문 너무 중요하니까 욥기 5장, 야고보서 5장 11절 넘어가서 신약 성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1절. 자, 하고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 따라 볼게요. 욥의 인내. 욥은 고난을 상징하지만 인내를 상징하는 인물이 돼요. 욥기는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저자에 의하면. 근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요새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욥기 읽다 보면 욥은 참 인내를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런 생각 잘 안 들어요. 계속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막 욕하고 의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히 욥을 인내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욥의 인내의 핵심은 뭡니까? 불평했죠. 원망했죠. 의심했죠. 하나님까지 막 고소했죠. 말실수했죠. 그리고 그렇게 힘든데 또 이렇게 안 할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욥의 인내는 뭐예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의심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이 욥의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 의심하고 불평해가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게 욥의 인내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꼭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짓이기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꼭 하나님이 지금 나를 너무 억울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나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다. 꼭.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번제를 바치고 이 짐승 대신에 짐승이 내 죄를 지고 간다고 번제를 많이 바쳤는데 누군가 나를 중재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짐승들은 다 이미 죽어버리고 없잖아요. 그 죽어간 짐승들처럼 누군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주고 중재해줄 누군가가 꼭 필요한데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 결론이 이런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면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면서 나의 죄를 가려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실 분이 계신다. 이런 결론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에 관한 다 맞는 이야기들을 다 믿은 거예요. 자기 머리로 알량한 자기 머리로 꽤 맞추려고 하지 않고 다 믿으니까 뭔 결론이 나왔습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을 나온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모순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하나로 통일해서 뭔가 결론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이 복잡한 함수를 푸는 유일한 열쇠,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심지어 이 고난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욥기는 정말 충격적으로 너무 놀랍고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욥기를 포함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정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따라 보겠습니다. 욥의 이웃이 되라. 욥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우리 각자도 욥이 될 수 있으니까 옆 사람에게 욥의 이웃이 됩시다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욥의 이웃이 되라고 명령하시죠. 욥의 이웃이 되라.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뜻밖의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 좋은 이웃이 되라. 좋은 이웃이 너무 필요하니까 좋은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친구니까 내가 너를 위하는 거야. 친구라서 하는 말인데, 친구야, 다 너 죄 때문에 그런 거란다. 이러는 염장 지르는 친구들이 되지 말고 욥의 좋은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욥의 좋은 이웃이 돼야 돼요. 욥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 절대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욥의 나쁜 친구들의 그 사고방식대로 하면 남이 고난을 받을 때는 저 친구가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뭔 죄가 있나 봐. 내가 또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겠 또 이런 일을 또 겪나?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 그만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답을 알겠어요? 다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떼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는데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순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모순과 복잡한 함수의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난해한 문제들이, 얽힌 실타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고난받으면서 말실수를 좀 하긴 했지만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죠?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실 때 나중에 욥기 38장부터 4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욥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욥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욥과 시간을 38장부터 41장까지 함께 보냅니다. 욥이 대답할 수 없는
77개의 질문을 하시면서 그 질문은 우주의 운행 원리에 관해서, 동물 세계에 관해서, 베헤못과 리워 야단에 대해서 욥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께만 속한 어마어마한 질문들을 77개를 질문하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욥은 뭐 물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한 게 한참 생각하다가 또 잘 모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7개면 얼마나 시간이 갔겠습니까? 그죠? 함께 시간을 보는 거예요. 함께 했던 것입니다. 긴 시간 욥과 함께 하십니다. 욥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지 답을 얻었나요? 못 얻나요? 전혀 못 얻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도 몰라요. 근데 욥은 왜에 대한 답은 못 얻었지만 큰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77개 질문을 다 대답을 못하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직면을 딱 하니까 그때 내가 몰랐던 그 모든 질문들과 불평들과 원망들은 눈 녹듯이 샥 녹아가 버리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을 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 저 위에 계시는 큰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해결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욥과 욥에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관 해가지고 막 이래서 이렇게 이러지 말고 욥과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밥 먹고 저기 뭐 맛있다더라, 요새 맛집 있다더라, 가서 복잡한 얘기 자꾸 하지 말고 밥 먹고 조용히 밥 먹고 함께 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길을 알지 못한다. 전도서 7장 14절. 물론 우리가 각자가 자기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할 때는, 형통할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형통할 때는 좀 셀러브레이트하고 축하하고 감사할 줄고 기뻐할 줄도 알아야죠. 좋은 일이 생겨도 우울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우울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할 줄 알지만 또 고난이 생길 때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자성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건 내가 그때 지은 죄로 요 고난을 당하고 저때 지은 죄로 이 일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모든 심판을, 모든 형벌을 다 지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겠어요? 이미 다 지고 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할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끼워 맞춰서 이랬어 이렇고, 너는 이랬어 저렇고, 나는 이랬어 이렇고, 내가 뭔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사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욥과 함께하고, 내가 욥의 처지에 대했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멀리 볼 것도 없이 하루씩 한 걸음씩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겨울이라면 겨울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한순간씩 하루씩.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 욥에게 주신 좋은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결말이 뭡니까? 욥이 얻은 보상은 뭐예요? 나중에 욥기 보면은 재산도 2배로 되돌려 받고 막 자식들도 더 많이 받고 막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 세상 앞에서,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복권시켜 주신 거예요. 복권. 그러나 더 진짜 욥이 받았던 결말은 뭡니까? 여기 야고보서가 얘기하잖아요.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 맞네. 하나님이 좋으신 분 맞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 맞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맞네. 이게 욥의 결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욥을 볼 때마다 또는 내가 욥에 처해 되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때로 불평하고 때로 원망할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욥의 인내를 본받아서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서 인내하고 욥의 좋은 결말 우리도 다 공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